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내가 타인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내가 타인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며 살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베푼 은혜는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잊고 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경험한 10명의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10명이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호소하였고 10명 모두 다 치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경험한 10명 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조금은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배워가십시다.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생을 고독하게 그리고 절망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아 이제 회복된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과거에 문둥병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불행한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과거에 문둥병 환자로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었습니다. 과거에 저주받은 자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따뜻한 격려를 한마디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과거에 고독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구리가 되면 과거에 올챙이였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인 문둥병 환자에게 이 환자들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더럽다고 외면당하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치료를 경험했을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동을 느끼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나 같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같이 천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를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간 좋은 모본을 보여준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과거에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가난한 목동으로서 고생하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천하고 멸시받던 목동이었던 나를 오늘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었기에 나를 여기까지 왕에게 이르기까지 하셨나이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비천한 신분이었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생각하며 현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아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때 과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수많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걷는 중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현재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현재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13절 14절 보세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와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리 높여 구할 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더니 이들이, 문둥병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가다가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 위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문둥병자 10명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은 은혜의 감동을 주님께 감사하며 응답하고 싶었던 것은 그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라고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Give praise to God. 찬양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경험했다면 잠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제가 이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없애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곧 바로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 삶의 감동을 소멸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돼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메마라가게 됩니다. 현재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표현하십시오. 그리하면 감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미래의 은혜.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 세 번째는 미래의 은혜, future grace.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18절 19절을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 made you well 이것은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감사로 온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육체의 치료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신다.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길을 가야 할 때에 누가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요?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열립니다. 현재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J.D.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사람 것처럼 베드로의 삶에도 밝은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에도 늘 밝은 빛이 있죠.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록펠러의 삶에도 그러한 밝은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한때 더러운 자본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악의 화신이라는 악명도 얻었습니다. 록펠러로 말미암아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록펠러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55세에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관지염, 탈모증, 신경증, 위궤양, 탈진 등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종합 진단을 받은 결과 그는 이러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경고를 의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0,000라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의미가 없게 느껴졌고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며칠을 보내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본래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면서 성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면서 신앙 생활에서 멀어지고 헌금 생활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신앙 생활은 형식적이 되어가고 메말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린 시절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신뢰하였던 영적인 지도자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헌금으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복음 사업과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록펠러는 이 재단에 자신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드리게 됩니다. 수입의 절반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의무로서 억지로 헌금하였지만 이제는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헌금했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유명한 시카고 대학과 다른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고 12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하여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 헌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55세를 넘어 살기 어렵다고 진단받았던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라는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98세가 되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55세 때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었던 모습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불행하게 살았지만 그 이후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서 떠나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불평은 줄어들게 하시고 감사는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